5장 17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을 찾아가는 한 중풍병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있다면은 하나는 티칭하시고, 또 하나는 프리칭하시고, 또 하나는 힐링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그 사역은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읽어나가고 해석을 해나가고 토론을 하고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이런 교육적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해나가셨고, 또한 전파하신 사건은 명령을 하시고 또 선포를 하시고 알려주시고 전도하면서 왕의 명령을 마치 하다라는 것처럼 것과 같이 이렇게 전하시는 프리칭이 있으셨고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또 하나는 힐링, 고치시고 상처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괴롭고 아파하는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이런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때에 참 부족한 것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도 참 이렇게 교육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왕으로서 또 명령도 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역들을 잘 이루어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교회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든 자들, 아파하는 자들, 마음 상한 자들을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치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만큼 치유 사역에 중요한 것 없습니다. 물론 약도 사주고 병원도 데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사역, 힐링하는 사역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있고 교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굉장히 건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찾아온 이 중풍병 때문에 몸의 기능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걸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무언가 물건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물건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마음껏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온 전신에 걸리는 마비 증상, 중풍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단순히 중풍병자로만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누가복음에 의해서 보면은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적인 관점에서 이 중풍병자를 단순히 중풍병자라고 그렇게 원문에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오랫동안 중풍을 알아오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였는 단어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갑자기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아니고 오랫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들어 누워서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만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병원에 번뜩 가면은 나을 수 있어요. 치료받을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면은 이거는 전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점점 지연이 되고 연기가 되면은
세상의 의학으로서도 고칠 수가 없는 병이 중풍병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금방 중풍병이 걸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의학으로, 이 세상의 어떤 사람으로도 고칠 수 없는 만성, 계속해서 앓고 있었던 중풍병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오늘 17절 말씀 끝에 보면서 이 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전조를 가장 먼저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가장 먼저 그런 전조를 느껴왔습니다. 보시면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말씀에서 그냥 무너졌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다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치십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가능합니다. 세상 의학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하셨고요. 오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중풍병자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는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또 한 주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중풍병자가 왜 행복했냐면 주변에 도움을 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였던 톨스토이가 말하기를 가장 소중한 시간이 지금이고 또 가장 소중한 사람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가장 소중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다. 기쁨을 주는 것이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생각하면 오늘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옆에 앉는 것만 해도 죽을 지경이다. 저 멀리 떨어져라.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장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 곁에는 행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처럼 아파할 수 있는 사람, 굳어버린 자기의 몸을 애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이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서라도 어디라도 갈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의 믿음보다도 합심을 해가지고 가진 그 믿음을 가질 때에는 큰 어려움, 큰 난관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오늘 우리 교회도 가정도 사업도 여러분들의 또 직원들 또 여러분들의 같이 일하는 동력자들 이렇게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문제 때문에도 문제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뉴스를 보면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오클라호마에도 시위가 일어났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좋은 시위, 정의로운 시위, 질서가 잡힌 시위들은 참 우리들이라도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거는 보통 폭동이죠. 폭동. 정당한 시위가 아니라 이건 폭동으로 올라가니까 물건을 약탈을 하게 되고 또 불을 질러버리게 되고 이렇게 너무 과격한 행동들이 튀어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필라델피아에서는 우리 한인들이 운영하는 상점 중에서 미용용품만 파는 상점만 해서 $1,500만 피해가 주어지게 됐다.
이게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폭통이 좀 수그러지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당한 시위로, 질서 있는 시위로 흘러가게 되니까는 시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다른 나라들,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도 이 시위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될 수 있구나. 나 혼자 피켓 들고 나가가지고 바뀌어라 하는 것보다 나라들이, 우리 민족들이 일어나서 함께 질서에 따라서 시위를 해나갈 때에 이 세상은 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함께하는 사람, 중풍병자도 그렇고 함께하는 사람 모두가 간절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계속해서 볼까요? 근데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갈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갈 길이 없어졌습니다. 도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무리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도 장애물이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앞에 닥쳐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지붕에 올라갑니다. 기와를 벗깁니다. 그리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해서 예수 앞에 달아내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반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특별한 일이 벌어질 때에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의 믿음을 가지면은 어떤 장애물도 우리 여러 사람들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서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길이 없으면 길도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 같은 사람, 정말 나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될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무리들, 경쟁력이 굉장히 많다 해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답이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믿음이 하나가 되니까, 뜻이 하나가 되니까, 소망이 하나가 되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기와를 떴습니다. 침상채 그냥 달아내려 버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대로 그 중풍병자가 내려지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합니까?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어려움들, 난관들을 뚫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상상도 못할 일을 해낸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가?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고 이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죠. 저는 믿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정말 분명히 이 중풍병자만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중풍병자의 간절했던 마음처럼 이를 들고 왔던 사람들도 간절했던 거고, 중풍병자의 믿음처럼 예수님 앞에 가면 나은다는 믿음처럼 이 들고 왔던 이 사람들도 같은 믿음이었고 같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같이 메고 왔던 이 사람들도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으리라, 이런 확신이 들어왔어요. 이건 성경에 없지만 이런 확실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었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있었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정죄하면서 하나님께 벌받아서 네 자신에게 죄가 없는지, 네 부모의 죄가 없는지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던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그런 반면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윗의 절친한 친구 요나단 같은 사람은 다릅니다. 마음을, 목숨을 다해서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같았습니다. 소망을 같이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는 과연 정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정말 목숨을 같이 할 수 있는 요나단과 같이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친구 감별법이라는 글에 보면은 친구 같은데 친구 아닌 친구들이 있다. 7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 둘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친구, 세 번째 자기 중심적인 친구, 네 번째 남들 앞에서 창피를 주거나 놀리는 친구, 다섯째 만나고 나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친구, 여섯째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해 주지 않는 친구, 마지막 7번째 비밀을 서로 얘기했는데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거나 퍼뜨리는 친구. 이건 친구 같은데 친구 아닌 친구. 이해가 되시죠?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좋은 친구를 찾기 전에 네가 가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장 좋은 벗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자신을 희생시키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다 자기 유익 때문에 살아가고 자기 유익에 안 맞으면 사귀었다가도 떠나가거나 버려버립니다. 이게 세상 친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참된 친구는요, 장애물이 많다 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 중풍병자를 메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서 끝까지 어려움을 뚫고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중풍병자가 왜 행복합니까? 죄 사함을 받아서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얻은 것 많고 받은 것 많아서 행복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가장 먼저는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대부분이요, 범죄한 인간과 그것을 처벌하는 공무집행, 도를 넘어서는 인간들의 범죄와 그것을 제지하고 막으려고 하는 공권력의 행포들, 그런 얘기들이에요. 뉴스예요.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중풍이 걸렸던, 소경이 됐건 쩔뚝발이가 됐던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그 사람이 죄가 있거나 그 부모로부터 죄가 있어서 쩔뚝발이가 되고 소경이 되고 또 뭐예요? 중풍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야 그런 생각을 안 가지겠죠. 그건 나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은 이 중풍병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죄가 없으면 부모에게서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풍병자가 되어서 인생의 마비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교인이 아프면은요, 그 사람 벌 받아가지고 그렇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어디서 본 적은 있었어요. 이 어려움을 닥쳤는데도 이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생각에 밀려서 얘기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는 이 중풍병자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고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주도해 나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중풍에 걸렸던 것이 저주가 아니라, 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요, 너무 잘하잖아요. 예수 앞에 데려왔습니다. 끌려온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녀를 일부러 붙잡아가지고 예수 앞에 놓고 예수를 시험 들게 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꾸며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은 비록 죄를 범해서 예수님 앞에 올 줄을 몰랐는데 예수님 앞에 그렇게 끌려 시험거리 대상으로 온 것이 그 여인에게는 축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희한하죠.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자들도 있었지만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생각 자체가 삐뚤어져 있는 율법 정신에 의해 있었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의 주 메시아, 나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율법을 붙잡기는 했어도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이 바로 보일 수가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들려지지 않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4절에 보면 악한 농부의 비유가 나오지요.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악한 농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갔더니 농부들이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은 이게 뭐든지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이 악한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매우 치고 그리고 죽이기도 하고 나중에 주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아들을 보내면은 건드리지 못하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이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이 기업을 얻지 못하도록 그를 죽여버리면 이 포도밭은 우리의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 주인의 주인을 죽여버리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여버리면 바로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골고다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여버린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뭘까 말이죠.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 굉장히 무서움이 다가왔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를 무서운 거예요. 죄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몰래 들어와서 은밀하게 나를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마치 우는 사자처럼 표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이제 죄는 다시 보기 싫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데 의롭게 살게 하는 거예요. 의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얻어 살 수 있는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죄를 바이바이하고 죄하고는 이제는 다시 보기만 해도 더럽고 추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에 기어다니는 구더기나 벌레, 바퀴벌레 막 이런 거 보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죄는 그렇게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징그러워서 다시는 보기 싫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와 이제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더럽고 추악한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생명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사는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행복해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그 다음에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는 행복해요. 죄 사함 받았으니.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한 이유는 저나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행복한 모습이에요.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흠없는
짐승을 사서 안수하고 자기가 직접, 그리고 그걸 잡아요. 자기가 직접 잡아. 그리고는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집도하게 되는데, 지금은 아무리 짐승을 잡은들 우리의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오직 영원한 죄의 속죄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 피를 믿고 모인 교회,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그 어느 것보다도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아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중풍병자가 왜 행복합니까?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일반 사람들한테는요, 그냥 아무 일이 아니에요. 감사할 것도 아니에요. 한번 아파 본 사람은요, 내가 일상에서 걸어가는 것이 특별한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처음에 중풍병 걸리기 전에는 걸어다니고 손으로 일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몰랐어요. 감사한 줄, 축복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이것처럼 스페셜한 일이 없었는데 자기가 중풍병에 한번 걸려보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들이 마비가 되어버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일인가를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가 고침받으니까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아, 내가 걸어 다니는 것이 행복한 것이었구나. 내가 밥을 손으로 떠먹을 수 있고, 내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지금 행동할 수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던가를 그제서야 발견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놀라운 발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참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선포하십니다. 이 만 우주의 왕이요 주인이 되신 그 말씀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이것은 서로 의논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교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왕으로서, 만왕의 왕 하나님의 권세로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선포 속에, 이 명령 속에, 이 전달 속에 이 중풍병자는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상상만 해봐도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나가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한 겁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죄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속에 눌려있던 이 죄인이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죄사함을 받고 이제 자유로운 몸으로, 이제 구원함을 받은 이 몸으로 살아가는 이 기쁨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삶이 되어지는지. 지난주에 장로님께서 영상을 하나 우리 중직들한테 보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클릭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거기에 세계 최고의
그 의사 선생님 이승복 박사님이 등장하는데 이분은 참 학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뉴욕대도 나오시고 콜롬비아대도 나오시고 석사, 다트머스대 박사, 하버드대 인턴 수석 졸업. 근데 이 사람은요, 척추신경 조직이 망가져가지고 이게 하체도 쓸 수 없고 해서 휠체어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대요. 장애인으로서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의사는. 그 중에 한 사람, 이 이승복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긴데 한번 볼까 싶었는데 또 영상 보는 것보다 듣는 게 낫지 싶어서 그냥 전합니다. 8살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자기가 기계체조가 좋아가지고 기계체조를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기계체조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정말로 세계의 유망주가 될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턱이 이 마루에 꽂혀가지고 척추신경 조직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끊어져 버린 거죠. 그때가 나이가 18세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재활을 받으면서 진짜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거는 꿈이 사라진 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꿈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고 싶은 것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없어졌어요. 몸 아픈 거는 그냥 참고 근데 내일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병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하는 의문만 품고 살아가게 되었었는데 그래도 주위에 많은 좋은 분들이요 도와주기 시작했대요. 그러니 그 도움의 손길로 공부에만 매진을 했대요. 이제 나는 다른 거 못하니까 운동 못하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공부에 매진을 했는데 뉴욕 대학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서 그때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캠퍼스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새로운 제2의 꿈이 있다. 첫 번째 꿈은 기계체조인데 완전히 그건 다 이제 집착에서 벗어났어요. 예수 만나면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중독에서 벗어나고. 그러면 제2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2번째 꿈이 무엇일까?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의사가 되어서 나같이 이렇게 망가진 사람들을 나는 새 힘을 주고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지금도 병원에서요 휠체어를 막 쌩쌩 달리면서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말 한마디를 전해주시고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요 성한 의사들보다도 더 훨씬 효과적이다는 거예요. 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나도 아프고 의사도 아픈데 의사는 그런 어려움들을 뚫고서 이런 일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승복 박사님은요 지금 병자의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휠체어를 타고 복음을 전하면서 병원을 누비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가게 되면은 나 혼자 힘들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해서 함께 나갈 수 있다면 반드시 예수 만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분 안에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명령, 선포, 왕으로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라.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은 행복을 찾아간 한 중풍병자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좋은 이웃을 만났습니다. 고침 받았습니다. 이제 좋은 이웃으로 이 사람은 살아갈 걸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받은 그 죄사함을 남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셋째는 이 사람은 다시 일어나 일상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엎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낙심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분명히 다가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쌩쌩 살아가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 달에는 행복한 달로 만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의 슬픔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6월 달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말씀을 또한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한 중풍병자처럼 병으로 아파하고 세상으로부터 고통당해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는 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이웃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이웃 되게 해주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남 용서해 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남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희들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행복한 매일매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힘쓰게 싸우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